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다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 그리고 부정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11장 오늘 본문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육지에 있는 짐승,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물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13절부터 19절은 공중에 사는 생물, 새에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20절에서 23절은 곤충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자면 1절에서 8절은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무엇이고 먹지 못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먹을 만한 것, 즉 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은 약대와 사방과 토끼와 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14장 4절과 5절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4절 5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약대, 사반은 오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대, 사반이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것이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현대 동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약대, 사반, 토끼가 새김질을 하지 않는 종류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끼의 경우에 이게 배추잎이나 이런 거 줘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토끼 경우에 입에 그 음식을 넣고 계속 오물오물 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습관을 관찰했기 때문에 아마도 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고 그것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수중생물에 관한 거고요. 먹을 만한 정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물고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은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여기에는 어패류가 있겠죠. 그리고 오징어, 낙지, 장어. 장어는 제가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는 먹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먹을 만한 정한 것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고요. 부정한 것은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솔개, 어흥,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오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와 오름과 황새 종류, 대승과 박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걸 살펴보면 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맹수류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은 것을 먹는, 사체를 먹는 그런 새들을 부정하다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은 곤충에 대한 것이고, 먹을 만한 정한 것은 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다른 두 발이, 나머지 두 발이 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는 메뚜기,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가 속하게 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은 아마 어린 시절에 잡아먹어 보신 기억도 있지 않으십니까? 메뚜기 이런 거. 그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먹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은 부정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뛰는 다리가 없는 동물, 그런 곤충들은 부정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하여서 먹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구분해서 먹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왜 이런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저런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규율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쯤 태어났다면 그때 당시 유교나 공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체발부 수지부모는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바로 신체,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투를 뚫었죠.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은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에 따른 그런 규율이었기 때문이죠.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전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했던 피아노, 드럼, 사실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이 정결, 이 부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에 성경이 이 음식에 대한 법을 규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결과 부정을 말씀할 때 왜 음식을 가지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즉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음식이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저께 새벽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아론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론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주일 성수를 꼭 잘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가끔씩 교회 봉사도 하시고, 근데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직원들에게 좋지 못한 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합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인색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할 때도 아주 무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 갈지언즉 직원들은 교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교회에 나오질 못합니다.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나오십니다. 물론 교회 봉사에는 거의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이 집사님도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직원들에게 좋은 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장님 교회는 꼭 한번 나가겠다. 직장에서 이 집사님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겨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형편까지도 돌아보기까지 하면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면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짬 시간을 내서라도 짧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런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또 무엇이 정결한 것입니까?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악한 말이라는 것이 안 하면은 좋지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한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덕이 되는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적색 경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면 좋고 못할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적색 경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유럽의 어느 마을 교회에 줄이 없는 종탑이 있었습니다. 이 줄이 없는 종탑에 종탑에 달린 종은 성탄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값진 선물을 드리면 스스로 울린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기 위해 교회에 찾아와서 수많은 선물들을 놓고 갔습니다. 물론 부자와 귀족들도 찾아와 진귀한 보물과 금화를 내려놓았지요. 마침내 소문을 듣는 왕도 자신의 왕관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몇 년이 지나도 종이 울리지 않자 사람들은 이 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전설이 거짓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왕의 권력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줄이 없는 종탑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즈음에 성탄절에 온 마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종탑으로 달려가 어떤 선물이 놓였는지 확인했죠. 종탑 밑에는 동전 한 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전 한 입은 가난한 농부가 성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오다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늦어 드리지 못한 성탄 헌금을 종탑 밑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음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형제들을,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